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기, 성령 하나님께 쓰임받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9월입니다. 오늘 예배팀에서도 상준이가 이제 학교를 새 학기가 시작돼서 떠났고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더웠던 7월, 8월 여름도 가고 이제 가을에 접어들고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한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읽었던 작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천사인 미하일이 방금 아이들을 낳은 여인의 영혼을 거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아이들도 죽게 될 것이다 라면서 애원하는 이 여인의 영혼을 거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서 지상으로 떨어져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세 가지를 알아보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또 무엇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받고 이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지상에 내려오자마자 차가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신을 따뜻한 온정으로 품어준 시몬과 그의 아내 마트료나를 통해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어느 신사가 1년 동안 끄떡없는 장화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합니다. 그 주문을 한 그 신사는 곧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미가엘은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그가 미하일이 죽은 사람이 신는 슬리퍼를 만들면서 인간에게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절름발이 아이와 쌍둥이 아이, 그 아이들을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양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보면서 사람은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 하루하루 정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요.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참된 예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이끌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님이 나오죠. 이 빌립 집사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서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네시가 침례를 받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빌립 집사님 성령에 붙들린 바 되어서 성령에 이끌린 바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 쓰임받는 그런 성령께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다 이해시키신 다음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성령께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납득이 되지 않아도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에게 주의 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는 성령을 의미하죠. 29절에 보면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씁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주의 사자, 성령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빌립 집사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있었던 곳은 사마리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다가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었고, 교회 안에 큰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유대로 뻗어나갑니다. 그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으로 나아가죠.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마리아는 대신과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늘 피해 다니는 소외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혼혈, 이방 민족과 연합되어서 이방 신을 섬기는 사마리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여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 돌아다닐 정도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 소외된 땅, 인정하고 싶지 않은 땅, 함께하고 싶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마술사 시몬, 그가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귀신에 묶여서 귀신의 힘으로 마술을 행하는, 그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이 시몬을 따랐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땅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함께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 집사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았고, 눌려있는 자가 자유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사마리아 성에 일어났습니다. 이 마술에 묶여있던 시몬까지도 이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기도를 하자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님을 이 사마리아에서 아주 귀하게 쓰셨던 겁니다. 빌립 집사님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으로, 교회로 돌아오니까 그들을 돌봐야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고, 양육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많은 일들을 이 빌립 집사님이 해야 됐을 텐데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오늘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뭐였다고요? 그 길은 광야였다.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버려진 곳이죠. 사람이 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광야로 내려가라. 이해가 되십니까? 빌립 집사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광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광야까지는요 약 10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인들, 한국 군인들이 그 하루에 걸을 수 있는 키로수가 40km인데, 아주 빨리 걸어도 40km 하루에 갈 수 있는데 100km다 그러면 적어도 3일, 4일, 어떤 경우에는 5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힘든 길, 그것이 또 광야로 가는 그 길이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길은요 사람들이 잘 살지 않습니다. 고단한 길입니다. 배고픈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할 일도 많았을 그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할렐루야. 빌립 집사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얼마나 크게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그들을 돌봐야 되는데 지금 왜 저를 광야로 보내십니까? 광야는 사람도 살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도 않고 복음을 전해야 전할 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버려진 땅인데 왜 저를 그곳으로 부르십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반문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고 간단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이 말씀 안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지요. 이 빌립 집사님의 전적인 순종의 모습이 여기에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를. 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 이 빌립 집사님이 전도한 그런 길입니다. 이 길을 단지 성경은 일어나 가서 보니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단순한 말씀 속에 빌립 집사님의 땀과 수고와 헌신이 고스란히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단지 순종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빌립 집사님의 마음에 이 모든 일은 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가 되었던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불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증거한 것도, 수많은 영혼이 주님 품으로 돌아온 것도 내가 잘나서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것이다. 그 믿음이, 그 은혜가 빌립 집사님 마음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지금 척박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광야로 가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도 빌립 집사님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든지 내가 납득이 되건 되지 않건, 이해가 되건 안 되건, 먼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빌립 집사님과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기억될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요. 가나 혼인잔치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이 혼인잔치가 시작됐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집의 모든 집,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돌 항아리가 있는데, 결례 항아리지요. 발을 씻는 결례 항아리. 그 항아리에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10개가 있는데 그 10개마다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발 씻는 그 정결 항아리, 거기다가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도대체 왜 거기에 포도주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는 것도 아니고 발 씻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그것도 채워라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하인들이 생각할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물을 채우려면 이 돌 항아리, 정결 항아리 하나에 채우려면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수돗물을 탁 틀면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물을 아끼기 위해서 등짐을 지고 물을 우물에서 떠왔죠. 그래서 10번 이상 왔다 갔다 해야 하나를 채웁니다. 하인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10개 다 아구까지 채우기 위해서는 땀과 수고,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았을 때,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납득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해시키시고 납득시키신 다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명령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성령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드림 받을 쓰임받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빌립 집사님처럼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다 안다 하면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높으시고 나를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면 그저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설교를 잘 안 하고 싶은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간 엘리야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돈으로 가라. 그런데 시돈은 어떤 곳이었느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목숨을 피해서 그리 시냇가에 와 있는데 오히려 이세벨 고향에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네가 가는 모든 것들에 너를 먹이고 입히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엘리야가 그 말씀 듣고 시돈으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들어간 곳이 바로 사르밧 과부의 집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3년만 가뭄이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사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 빵가루, 떡가루가 있었고요. 그것을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조그만 아주 작은 양의 기름이 있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 아들 한 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이제 음식이 다 떨어지니까 기근이 심하니까 이 아들에게 마지막 있는 음식을 떡을 만들어서 먹이고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들어와서 명령을 합니다. 나에게 물과 떡을 다오. 아는지 모르는지 이 엘리야가 지금 형편이 어떤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가 그런 명령을 하죠.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에게 그 떡을 내어줍니다. 엘리야가 이 떡을 먹고 그 이후로 축복하여 기도한 이후에 기근이 끝날 때까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떡과 기름이 끊이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이게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하고 연약한 가정에 가서 그것도 갈취하듯이 이 과부의 마지막 남은 음식을 빼앗아 먹는 걸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그들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 엘리야가 요청하는 것을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지만 마음에 부담스럽고 이 마지막 음식을 도대체 줘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고민도 했겠지만 결국엔 순종했을 때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 가정에 베풀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려고 하죠. 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 납득이 되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면 순종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성령이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다 몰라도 하나씩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 몰라도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기. 네,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빌립에게 오셔서 자세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약 100km 정도의 길을 걸어갔던 이 빌립 집사님, 그 빌립 집사님 앞에 수레가 지나갑니다. 그 수레 앞에 섰더니 성령께서도 명령하시죠.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님에게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지 않고요, 그냥 가라, 그리고 수레가 보이니까 가까이 나아가라, 그렇게만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한 말씀, 다 알 수 없는 말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고 있는 그 내시를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알 수 없는 명령들, 우리가 그때그때 순종할 수 있는 명령들, 그 명령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들 앞에 순종하고 순종하여 가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명령하셨지 자세히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처음부터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어딘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그냥 떠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주 가는 것 지금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큰 각오를 하고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집을 떠난다, 친척을 떠난다, 아비집을 떠난다, 목숨을 걸어야 하고 평생 이주민으로, 평생 이 마이너티리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평생 그의 삶은 주인공으로 그 땅에서 살아갈 가능성이 낮은 것이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건 간에 먼저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의 음성 앞에 순종해야 돼요. 그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놓고 간구하고 그 음성 듣기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루하루 주의 뜻들이 이루어져서 평생 주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쓰임받을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신의 별에게 절을 했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꿈을 꾸니까 11별단이 자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 꿈을 꾼 이후에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하러 형들에게 찾아가지만 형들이 그 요셉을 잡고 구덩이에 넣고
결국에는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린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가정총무회의를 하는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 참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열심히 가정총무회의를 감당하다가 모함을 받지요. 여주인의 모함을 받고 하지도 않은 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요셉이 또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대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감옥에 있는 겁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그 이후에 그 감옥에 있던 애굽의 두시나 떡가는장, 술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꿈을 해석해 준 대로 떡가는장은 3일 지난 다음에 참수형을 당하고 술가는장은 복직을 합니다. 요셉이 이 술가는장에게 간청을 하죠.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 이 술가는장이 도대체 기억을 하고 있는 건지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술관원장이 한참 지난 시간 후에 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죠. 요셉이 바로의 꿈을 듣고 지혜롭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부르고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요셉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면 좋았겠는데 요셉은 고난, 어려움, 문제 속에서 그때그때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갔을 때 결국에는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꿈, 처음 주셨던 그 꿈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형들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자신에게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뭐라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씩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했을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요셉이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다 설명해 주시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씩 자그마한 일들을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 결국에는 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우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민생활 얼마나 힘들고 고단합니까? 이 이민생활에서 욕망에,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명예에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셔서 성령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빌립처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고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0절 말씀, 31절 말씀 우리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셋째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겸손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다, 이렇게 이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내시다 하면 거세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왕을 보좌하는 아주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을 넷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옆에서 보좌했을 때 그에게도 같은 표현을 썼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는 왕이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아무 일도 안 해요. 가만히 명상만 합니다. 그리고 왕을 보좌해서 왕의 가족, 특별히 어머니나 와이프가 섭정을 해요.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왕의 어머니가 간다게고요. 그 간다게가 섭정을 하는데, 그 섭정을 할 때 마치 재무부 장관처럼 모든 물질을, 이 나라의 재물을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유능하고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하죠. 그때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첫 이방인 개종자다 말씀하죠. 그래서 지금 8장에 나와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왜 유대인이 도대체 그럼 거기에 어떻게 에디오피아에 가 있었느냐?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 솔로몬 그 왕국 그 시절에 솔로몬에게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스바 여왕이 그 아들을 솔로몬에게 맡겨요. 교육을 받도록. 그때 스바 여왕의 아들이 돌아갈 때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이 스바 여왕의 아들을 보좌하는 역할로 함께 따라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그때 따라갔던 유대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를 드리고 지금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맞지 않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지나가는 행인 빌립이 지금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하느냐 묻는 그 질문을 받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드린 대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에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듣자마자 일어나 순종하여 100km를 걸어왔습니다. 달려왔는지 걸어왔는지 100km를 걸어 내려온 것이죠. 행색이 어떠했겠습니까? 보나마나 전도자였는데 뭐 좋은 것을 입고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가 100km를 달려왔다면, 걸어왔다면 아마도 그 행색이 초라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만난 거린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초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광야는 쉬 사람들에게 마음을 오픈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온 범죄자들이 있는 곳이 또 광야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빌립 집사님을 수레로 다시 올라오도록 초청합니다.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을 초청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수레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님이 이사야서 53장 8절 말씀을 읽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죠. 이분이 바로 누구냐? 이사야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된 교인, 참된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만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것이지요. 빌립 집사님이 그 예수님을 소개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 집사님에게 요청을 하지요. 오늘 36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 침례를 베풀고,
물이 나오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신의 높은 직분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행색이 초라한 빌립 집사님에게 침례 세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수레에서 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갈급함 가지고 그 수레로 빌립 집사를 초청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직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서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 겸손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명하시고 사랑하셔서 빌립 집사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고 쓰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겸손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영광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는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우리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이지요.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내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